오늘 함께 볼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또는 347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너무나 오고 싶어 하지만 병 때문에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그래서 TV를 자주 보기는 쉽진 않아요.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아주 고정적으로 이어서 본다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재미나게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만갑입니다.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얼마 전에 했던 11살에 쓴 유서라는 책을 썼던 탈북녀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밌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골대녀입니다. 골 때리는 여자들.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이 푸시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거 흉내내서 골대녀 클럽 만들었다가 첫 번 시합에서 우리 여자 성도 한 분이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나가지고 그날로 해산돼 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이 골대녀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연예인들이 처음 몇 년 전에 그거 시작할 때는 그냥 지풀에 겨워가지고 걸어가다가 혼자 쓰러지고 그냥 부딪혀 쓰러지고 공 밟고 쓰러지고 지금은 웬만한 프로 선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세상의 속된 표현으로 악발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열심히 뛸 수가 없어요. 주중에도 막 연습하고 또 훈련을 받고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은 모델에서 정점에 올라갔고 가수로 정점에 올라가고 또는 탤런트로 정점에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 일이 아니라도 어떤 일을 해도 그 정점에 올라갈 수 있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숨이 가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서 제가 그 프로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3대 마라톤이 있습니다.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고 베를린 마라톤 대회가 있고 그리고 런던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뉴욕 마라톤 대회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특별히 런던 마라톤 대회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출발점이 천문대로 우리가 잘 공부할 때 배웠던 유명한 그리니치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 유명한 명소들 빅벤이라든지 런던 브리지라든지 이런 데를 다 코스를 돌아가지고 결승점이 여왕이 사는 버킹엄 궁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게 중계가 되는데 특별히 2019년 런던 마라톤 대회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남자 우승자는 역대 남자 마라톤 기록에 그 당시에 두 번째 기록을 세워가지고 화제가 됐는 2시간 2분 37초 만에 42.195km를 뛰었던 케냐 선수입니다. 킵초케라고 하는 선수가 1등을 했어요. 여자부도 화제가 됐는데 역시 케냐 선수인데 코스케이라는 여자 선수인데 런던 마라톤 대회상 최연소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화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순삭시켜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순식간에 화면에 나오는 주인공을 삭제시켜버리는 그러한 다른 인물이 나타날 때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2019년 런던 마라톤 대회에 그 순삭시키는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해밀턴 카루더스라고 하는 영국 여자 선수입니다.
그 버킹엄 궁전을 배경으로 전 세계의 생중계로 결승점에 들어오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는데, 이 헤일리 카루스터가 들어오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이분은 아마추어 마라토너입니다. 평소에 병원 방사선과에서 일을 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 런던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데, 런던 마라톤 대회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돈을 기부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로 아주 유명한 마라톤 대회예요. 그런데 이 헤일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악전고투 끝에 42.195를 다 달려가는 마지막 결승점까지 왔는데, 그냥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풀려지면서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안타까운 순간을 이렇게 TV가 중계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받았는지 우리 헤일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장면이에요. 경기 진행자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노하고 무릎을 기어가지고 들어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네. 네. 됐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무릎으로 결승까지 통과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종종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끝까지 해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도 일어나 끝까지 해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만두는 것, 거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그 인생 실패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끝까지 완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를 안 하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들의 인생을 운동 경기의 선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우리 인생을 마지막 결승점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딴 길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치는 그 시점에 유언처럼 자기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스테반 집사님 이야기하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학위를 받을 정도로 학문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서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부러워할 정도로 로마의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 철학을 꿰뚫고 있어서 누구와도 논쟁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헬라 철학의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었어요. 그 기초를 가지고 나중에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지요. 그래서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어디라도 쫓아가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지난주 스테반 죽을 때에 옷을 맡았던 것처럼 죽어 마땅하다고 증인을 쓸 정도로 유대교에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 사울을
쓰기로 결심하십니다. 보통 해가지고는 회심할 것 같지 않으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있다는 소리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 앞에 예수님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면서 그를 회심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그의 기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화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를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평생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자기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직감합니다. 이제 그 로마 감옥에 있다가 끌려 나오면 목이 날아가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처럼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 부었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온 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인생에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나,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사는 게 지혜입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면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덜 소중한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살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끝을 알면 내게 더 필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쓸데없는 것을 덜어낼 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떠날 때의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 그놈 잘 뒤졌어,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안 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끝이 아름다워야 돼. 사람은 종종 그리움이 들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평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6장 7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어려운 숙제를, 막 하기 싫은 숙제를 어떻게든 끝내잖아요. 끝내면 어떻게 해요? 끝! 그러잖아요. 너무 후련해가지고 끝! 하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 자평하기를, 그래 힘들었지만 잘 살았어, 스스로 이렇게 자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생 참 아름다웠어, 참 감사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도 소개해드렸고 잘 아는 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께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은 귀천, 돌아갈 기차 하늘전차, 유명한 시가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센스가 있어요. 우리 지은혜 사모님이 딱 BGM을 깔아주잖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내 인생의 끝날에 참 고맙다, 감사하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지, 주님 저 소풍 잘 다녀왔어요, 인생 소풍 재밌게 살다 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 이 자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인생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쓸데없는 싸움을 하다가 인생을 낭비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인생 올인하면서 거기에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해서 악한 싸움, 해도 안 해도 될 악한 싸움에 말려들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다 그렇게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선한 싸움에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산 삶이었는가? 아니면 혹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탄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쟤는 내 편이야, 쟤는 건들지 않아도 돼, 가만 놔둬도 오히려 나한테 협조하고 있는 걸 사단에게 인정받아서 그렇게 잘못된 싸움을 살다가 온 건 아닐까? 성도는 사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참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기특하게 봐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방심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기도 생활이 시들해지고 예배가 민숭민숭해지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귀찮은 일이 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삼손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힘이 세서 위대합니까? 아니요. 자기 힘 믿고 까불다가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 잃어버리고 블레셋 군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힘 믿고 까불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사단이 이 내 인생 일들도 마칠 수 없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줄 때에 자기를 쇠사슬로 묶고 있던 그 두 기둥,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끌어당기면서 신전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상전에 죽였던, 그 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경주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리가 풀려지는
아까 그 헤일리 같은 선수처럼 예상치도 못하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잠시 쉬었다 가면 돼요. 잠시 쉬었다 일어나면 그건 쉼표입니다. 우리는 쉼표는 찍을 수 있지만 마침표 찍을 자격은 없습니다.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평가는 이 세상에 사는 평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남의 흉은 3일을 안 가요. 3일 뒤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평가에 귀를 빼앗겨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허함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평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평가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후로는 그러잖아요. 상대적 평가로 얘가 얘보다 더 잘났어, 얘가 얘보다 못났어, 이 상대적 평가받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그날에 내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8절 끝에서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게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도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자기 인생을 선한 싸움으로 살기만 하면 너희에게도 내게 주었던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끝 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실지 그걸 생각해 보시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인생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일을 선택하며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골랐겠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그때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울을 선택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할 때에 점검했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 사람을 재에 씌하시니까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 심지어 가축들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살찐 소를 보니까 사울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그 죄는 점점 장성해서 사망에까지 이르잖아요. 사울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슬쩍 그걸 빼돌려요. 살찐 그 소 가축들을 자기 걸로 슬쩍 빼돌려요.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못 보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신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했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과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임목사가 어떤 성도 때문에 온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많이 소유하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려 하면 그때부터 그건 짐이 됩니다.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빨리 덜어내셔야 돼요. 그건 잃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사명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누가 최후의 승자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이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사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그 변질된 모습을 안타까우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겉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실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올라간 자리가 있는데 그것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외면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널 축복한 이유가 뭔데?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한 찬양대 찬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 형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지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알겠다.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고향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 하갈은 비록 종이지만은 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요. 얼마나 애틋하고 애정이 갔겠어요. 첫 아이인데. 근데 이것은 내가 택한 자식이 아니다. 내가 정한 그 씨가 아니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심지어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랄 때에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은혜 잘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했다가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변화를 통해 성숙되어야지 변질을 통해서 퇴폐되면 안 돼요. 부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멘이 있고 불순종이 없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중간에 변질되는 거지요. 원래 교만했던 사람이 교만하면 그런갑다 해요. 근데 겸손한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건방 떨고 교만 떨면 굉장히 보기가 불편해요. 원래 부자가 좀 재물 믿고 그 재산 믿고 건방 떨면 그런갑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기특하게 봐서 복 주셨는데 그 물질 믿고 까불기 시작하면 참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게 참 보기 불편한 거지요. 성도는 상황과 환경과 시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보 1면에 쓴 글처럼 누구에게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버리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시는 축복도 있다는 걸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은 그 길을 완주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두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제가 다니던 공대를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 말씀을 결심하고 마음을 먹고 신학대학에 가려고 결심했을 때에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할 때에 받은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중간중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 듣고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